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드릴 부자 양성 프로젝트 44 우승택입니다. 초발심 자격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간호해야 하며 손님을 맞이할 때는 기쁘게 영접해야 한다. 그 사람이 나에게 고난을 줄 수도 있고 복을 줄 수도 있지만 항상 자비로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나부터 넓게 안고 모두를 귀하게 여길 때 내 안에 부가 쌓이고 나 역시 또한 귀한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모두가 부족함 없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를 바꾸는 시간, 우승택의 부자 양성 프로젝트 44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50회입니다. 우리 약사유리강 열애님의 9번째 서원과 10번째의 서원 지난번에 했지만 간략하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11번째, 12번째를 할 수 있는데 9번째 서원은 우리 중생들이 마구니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서원은 우리가 뭐 감옥에 가거나 어떤 벌을 받거나 할 때도 약사유리강 열애하면서 지심 측명으로 하게 되면 벗어난다는 거였죠. 여기서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 마지막이 다 돼가니까 한번 보자고요. 우리 부처님 법은 우리가 인이 있고 연이 있고 그래서 과가 생기는데 이 연은 쉬운 말로 하게 되면 어떤 조건입니다. 조건이에요. 이 조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조건 연기고, 지금 우리가 초발심 자격문에서도 우리가 뭐 아픈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그 사람이 도와줬다가 나를 잘 되게 해줄 수도 있고 고난에 빠지게 할 수도 있지만 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당기는 경우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조건을 당길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조건을 복이라고 할 것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조건을 고난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연들이 계속해서 이어난다는 건데, 우리 BBS 불교 방송에서 박희승 교수님이 하시는 방송에 보시게 되면 제목이 불교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주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다. 불교는 지구가 아니라 우주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다라는 게 있는데 100% 정확한 얘기거든요. 제가 먼저 그거를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이거는 뭐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덕수궁예가도 있고 경복궁예가도 있고 세종대왕께서 만들으셨다는 앙부일구라는 해시계죠. 일반적으로 해시계로 알고 있고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나 누가 강의하는 거나 보면 여기서 이제 옛날 시간 찾고 우리나라 위치 찾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전에 큰 이제 나라의 왕 정도 되시는 분들은 최소한 천문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천문을 읽을 줄 모르면 시류라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시류도 읽을 줄 모르면 사람이라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그냥 시계가 아니고요. 보세요. 여기가 해예요, 해. 여기가 해고 여기 해 그림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우주에서 해를 보고 그 해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는 거죠. 정말 법신 부처가 이 땅 속에 사는 이 땅이라는 지구라는 보신을 통해서 화신들이 움직이는 거를 다 보고 있는 거죠. 정말 불교는 이 개념을, 불교는 정말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우주가 중심이다라는 가르침을 모르시면 사주팔자에 속고 점쟁이한테 속고 우리를 잘못 가르친 부모님한테 속고 선생님한테 속아가지고 실제로는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이제 볼까요? 요건 제가
마지막 시간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제 난자와 정자가 수태를 해가지고 이제 엄마의 뱃속에 있게 될 때 처음에는 어떤 바이러스 같은 존재였다가 이것이 조금 자라서 뭐 물속에 있는 아주 미생물 같은 존재로 컸다가 아메바 같은 존재로 컸다가 나중에 물고기처럼 되고 약 2주 정도 지나면 물고기처럼 됩니다. 물고기와 다른 물속에 사는 존재들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오직 물고기만 어류만 작지만 뇌가 생겨요. 처음에는 뇌가 없습니다. 뇌라는 것이 많은 어떤 신경에 의해서 신경세포가 있다가 온몸에 신경세포가 있다가 오징어처럼요. 이게 이제 한 군데로 쫙 모이게 되는 거죠. 한 군데로 모이면서 물고기가 생기는데 한 군데로 모이는 곳을 우리가 뇌라고 하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 우리가 2주 정도 있을 때까지는 의사들도 모르고 잘 모르다가 2주 지나면 임신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2주 동안에 이제 중추신경이라는 게 있죠. 등뼈가 있고 이제 뇌가 요만하게 생기죠. 한 2주 될 때. 요 중추신경이 있는데 이때 이게 뭐냐? 우리가 예전에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지만 물고기로 살았을 때 우리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하는 업들이 아르야식의 정보가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뱃속에서 이제 엄마 뱃속에 양수가 생기는 거죠. 어류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쭉 하면서 포류가 될 때까지 우리가 동물로 살았을 때, 사슴으로 살았을 때, 호랑이로 살았을 때, 뭐 개구리로 살았을 때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관계와 관계, 인연과 인연 속에 어떨 때는 누구한테 잡아먹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누구를 잡아먹기도 했던 그런 모든 업의 정보가 뇌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뇌에 그 정보가 다 법계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엄마 몸에서 탁 태어났을 때 그때 응애 하면서 첫 호흡을 딱 할 때부터 애가 100일이 될 때까지 사람으로 살았을 때 지었던 업, 내가 누구를 죽였다, 뭐 누구한테 해를 끼쳤다, 누구한테 좋은 일을 했다, 보시를 했다, 누구 돈을 빌려서 안 갚았다, 누구한테 빌려주기도 했다라는 모든 그런 인간의 희로애락, 애증사의 정보가 애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막 눈꺼풀이 움직이면서 뇌로 아르야식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한 보통 3살 때까지 가죠. 3살 때까지 전생에 있었던 지난 생에 있었던 모든 정보들이 그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거죠. 인간은 인간으로 살면서 업을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태어난 다음부터 그 정보를 다 입력받을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소나 호랑이나 다 엄마 몸에서 나무 혼자 걸어 다니는데 우리는 못 돌아다니고 그 정보를 다 받죠. 이게 뭐냐?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업이 바로 조건입니다. 업. 아르야식이라는 업. 이게 다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조건을 왜 받았느냐? 지난 생에 우리가 그러한 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당겨서 조건을 반영을 해서 이 조건이 중중무진 연기로 일어나기 때문에 과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게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발심 자경문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었을 때 그 사람한테 보답을 받기도 하고 누구를 도와주었을 때 나중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 사람한테 당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명색이 불교 신자라는 사람은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우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가 해석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진정한 부자가 되게 우리 한번 공부해 봐요. 이거 한 1년, 2년 하면 정말 그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지금 이제
뭐 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뭐 약사경에 나오는 44대 서원처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구니한테 고통을 받기도 하고 국가의 법이나 어떤 법에 의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는 게 약사유리강열의 그 9번째와 10번째 서원을 지금 제가 복습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조건이 생겼을 때, 이 원하지 않는 조건을 왜 어떤 건 복이라고 그러고 왜 어떤 건 좋아하고 어떤 거는 싫어하냐라는 거죠. 왜냐? 얘가 당긴 거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약사경의 위대함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당기려면 원인을 바꿔야 되겠죠? 원인을 바꾸는 게 이게 바로 44대 서원입니다. 원인을, 그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 아시죠? 지금 제가 약사경을 이제 지금 전편만 1년간 하고 후편은 이제 혼자서 알아서 공부하시게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을 좀 쉽게 정리를 해서 지금 뭐 교재를 만들어 둔 게 있어요. 그 교재의 제목이 갈매기의 꿈과 약사경인데, 갈매기의 꿈이라는 거 조나단 리빙스턴 뭐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영화로도 나왔고. 거기 보면 이제 갈매기들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갈매기들이 있고, 거기서 조나단이라는 갈매기는 과연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이게 달까? 혹시 나는 더 멀리 날고 나에게 날개가 있다라는 것은 높이 날고 멀리 가서 무엇인가를 또 보게 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는 먹고 사는 그런 갈매기들과 다른 삶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자기는 더 멀리, 더 높이, 더 많은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날개를 가졌다라는 사실을 자각을 하고 그 무리로부터 벗어나죠. 그리고 그 무리로부터 벗어나니까 다른 그렇게 사는 갈매기들이 있고, 거기다 보면 윤회의 얘기도 나오고 선지식 얘기도 나오고, 전혀 다른 이런 3급수나 4급수가 아닌 2급수나 1급수의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면 위험하다. 그러지만 다시 입전수수하죠. 다시 가죠. 왜? 자기는 인생의 목적이, 갈매기로 태어난 자기의 목적이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던 나의 동료 갈매기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자기의 서원이라는 걸 알고 가죠. 저는 어쩌다가 이 공부를 하시게 됐는지 모르시지만, 이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신 분들, 약사경이라는 것은 하늘의 북두칠성과 우리 12야차,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런 것도 다 나오는 분들은요, 결국은 분명히 누군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쌀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쌀농사를 더 잘 짓고 왜 짓는지, 내가 만약에 술장사를 하면 내가 왜 술장사를 하고 내가 술장사를 함으로 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삼성에 다니면, 내가 포철에 다니면, 내가 중소기업에 다니면, 내가 집 앞에서 호떡을 팔건 어떤 걸 하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알고 공부하시건 모르고 공부하시건 이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약사경은 법화경과 화엄경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있는 아주 중요한 경전이기 때문에 어떤 인연으로 이 방송을 반연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럴 것이다. 동업중생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서 원하지 않는 조건에서 원하는 조건을 반영하려면 삶의 목적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처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정도는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들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약사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적으로 받은 거, 우리가 동물로 살 때 우리 부처님 본생경 보면 물고기로도 살았고 사슴으로도 살았고 강도로도 살았고 부처님 전 본생경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그렇고 여자 몸으로도 살았고 천신으로도 살았고 그 모든 것이 고타마 부타라는 그 왕자의 아르야식으로 조건을 받아가지고 그 조건을 하나하나씩 거부함이 없이 넘어가신 분. 그렇게 해서 미완성 부처에서 완성 부처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반연이라는 말, 그 다음에 반연되는데 그 연을 조건을 우리가 끌어온다라는 거죠. 그 조건이 원하지 않는 조건을 끌어왔는데 내가 원하는 조건을 바꾸려면 원인을 바꿔야 된다. 원인을 바꾸는 것은 사주팔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갈매기의 꿈 조나단 리빙스턴처럼 내가 사는 삶의 목적 자체를 바꾼다라는 거죠. 보살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9번째, 10번째 이것으로 복습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이해가 되시면 곧바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 11번째와 12번째를 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서원을 보시게 되면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떤 중생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떤 중생이 굶주림에 시달려 먹을 것을 구하려고 갖은 악업을 짓다가도 참 우리 뭐 회사 다니면서 정말 누구하고 싸워야 됐고 경쟁해야 됐고 이겨야 됐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참 악업을 많이 줬죠. 전생에 지은 업이 아니라 금생에 지은 업을 그대로 짓는 거죠. 그리고 또 원하지 않는 조건을 만들어내는데 그때 가서는 참회도 할 줄 모르고 푸는 방법도 모르니까 또 계속 그 고난의 연속이 되는 거죠. 나의 이름을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명호를 부른다면 그때 지심칭명 말씀드리셨 우리 했죠? 제가 게스트까지 초청을 해서 이거 말씀드렸죠? 지심칭명. 지심칭명을 해서 약사열애님 하고 한 번만이라도 부르면 나는 아까처럼 원하지 않는 조건이 아니라 원하는 조건이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고 법도 설하고 괴로움이라는 원하지 않는 조건이 아니라 즐거움이라는 원하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 이게 깨달음을 이루게 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저도 정말 제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 지극한 마음의 자리 지심칭명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지극한 마음의 자리에서 약사열애님 해야지. 그러면 지극한 마음의 자리는 무슨 자리라고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 없는 자리라고 그랬죠. 지극한 마음의 자리는 바로 나 없는 자리. 나 없는 자리요. 이게 여기에 우리 한 칸만 오늘 이제 강의 막바지니까 한 칸만 더 들어가 보자고요. 나 무한데. 나 정말 욕심 없이 사는데. 나 정말 남을 위해서 살았는데.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나 없는 자리에서 하는데 생각으로 내가 나 없는 자리에 간 것인지 몸이 나 없는 자리에 간 것인지 전혀 다릅니다. 몸이 나 없는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약사열애님 하면 게임 끝납니다. 정말로. 저도 그게 안 되고 해서
지금 뭐 280일 몸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건데, 자, 개념은 자꾸 들어가죠. 개념을 모르면 우리는 방황만 하고 뛰쳐나와요. 그러면 몸이 나 없는 자리로 들어간다는 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보통 몸이라는 것을 미리 아는 게 바로 뇌입니다. 그걸 뇌파라고 하죠. 그래갖고 뭐 뇌파로 뭐 영재 교육을 시키네 어쩌기 저쩌기 하는데, 맞는 얘기도 많고 잘못된 얘기도 많아요. 개념을 잡아보죠. 우리 뇌파 중에 알파파가 이게 균형이에요. 균형점이에요. 균형점. 이게 균형이야. 알파파. 중앙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 편안하게 있지 못해요. 편안하게 있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침에 잠에서 막 일어나려고 그럴 때 꿈도 아니고 잠도 아니고 하는 거를 세타파라고 그래요. 세타파. 요것이 보통 이제 수면 상태죠. 수면 상태. 수면 상태죠. 아주 깊은 선정의 자리, 정말로 내가 완전히 없는 자리, 자다가도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자리, 그래서 나 없는 자리, 여기를 델타파라고 그러죠. 델타파. 델타파. 저는 명상을 하고 우리 불교 이제 수행이나 뭐 다른 뭐 이렇게 수행하는 데서 문제가 뭐냐면요. 건방지게 여기를 자꾸 들어가는 거를 가리키려고 그런단 말이죠. 물론 들어갑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들어갑니다. 근데 유지가 안 되는데요. 이것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세타파도 안 되고 알파파도 안 돼요. 유지가 안 돼요. 사람에 따라 전해주는 방법이 다 달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베타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신바람 나는, 와, 자기가 막 원하는 대로 다 될 때, 막 신바람 나는 상태. 이게 베타파. 요게 이제 좀 낮은 베타파가 있고, 베타파가 두 개가 있어요. 낮은 베타파가 있고 좀 높은 베타파가 있는데, 이건 열받았을 때, 막 화났을 때,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 당연히 여기를 토라고 그랬으니까 열받았을 때는 불하겠죠. 그죠? 불하겠죠. 그 다음에 막 신바람 났을 때는 바람 부는 나무 목이겠죠. 그러면 수면이 들어갔을 때는 이게 물수겠죠. 이거는 금이겠죠. 동양과 서양이 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시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기에 살아요. 여기와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정말로 우리가 지심칭명 나 없는 자리에서 하려면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그런데 이거를 그럼 나 없는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제가 지금 몸공부 282번 하면서 그건데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파가 있어요. 여기에 SM알파라는 게 있습니다. SM알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요 사이에 SM알파라고 있는데, 요게 뭐냐면요. 내가 세타파에 가야지. 내가 나 없는 자리에 가야지. 내가 정말 나 없는 자리, 지심칭명의 자리로 가야지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만들어내는, 스스로 모니터링해서 그 자리를 찾아내는 게 있어요. 요게 있어요. 요거를 위해 요 파가 정말 중요한데, 요 파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남하고 다툴 때는 다퉈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일부러 화를 내야 되잖아요. 어떨 때 소송을 할 때는 일부러 화를 내서 소송도 해야 되잖아요. 요것을 배워서 즐거움의 상태로도 가고, 화를 나는 상태로도 가고, 수면의 상태로도 가고, 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이 약사경 강의 쭉 정리한 교재
만들어 둔 데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건방지게 이렇게 자기가 무슨 어디 뭐 템플 스테이를 들어가네 스님한테 교육을 받네 하면서 일로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하고 온 사람들 보니까 안 돼요. 잠깐은 가는데 다시 나와요. 우리는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거. 여기 들어가는 걸 해야 돼요. 여기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음악하고 그러니까 우리 법화경이나 약사경 같은데 법화경에 보면 코에 공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능엄경에 이근원통이 최고라고 부처님이 나오시는 말씀하시는데 코는 우리 오장육부 중에 뇌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돼 있는 그래갖고 왜 이 유독가스 맡아버리면 금세 죽어버리는 게 이게 뇌랑 다이렉트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화경에도 보면 코의 공덕으로 다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중에 성공할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코로 알게 된다라는 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뭐 아로마 요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냄새를 통해서 자기의 몸을 안정시키는 것, 몸을 안정시키다 보면 자연히 뇌가 알파파 상태로 간다라는 거죠. 또 눈은 가급적 감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낼 때는 눈을 통해서 만들어내지만 눈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귀를 여는 거죠. 귀를 이근원통처럼 이제 귀를 활용하는 건데 요때는 음악이에요. 음악. 나 음악 잘 모르는데요. 음악 중에서도 자장가, 브람스, 또 뭐 모차르트, 대부분 클래식이 대부분 이런 막 보통 뭐 이런 뭐 브람스의 뭐 피아노 협주곡, 클라리넷 협주곡, 뭐 협주곡이라고 돼 있는 게 전부 알파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자기를 일단 알파파 상태로 자기 몸을 일단은 이 중간 상태로 자기를 갖다 놓는 것 이거를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단은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거부터 하셔서 그 다음에는 세타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알파파로 들어가고 원하는 조건이 오면 이것도 내가 당겨서 받을 복이니까 받는 거구나. 원하지 않는 조건이 와도 이것도 내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조건을 당겨서 이런 조건이 생겼구나. 잘 됐네. 업장소멸할 수 있고 매사 감사하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계속 이게 알파파에서 세타파에서 델타파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요즘은요 서양 과학이 정말 무시 못합니다. 이런 서양 과학과 의학에서 이런 거를 전부 인위적인 SM파를 만들어서 일루도 보내고 일루도 보내요. 이 SM 알파를 만드는데 기여했던 사람이 바로 갈매기의 꿈을 만드는 리차드 버튼이에요. 심리학자고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처럼 비행기 조종사였고 그러면서 하늘도 날고 땅도 보고 하면서 이거를 만들어내 갖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것만 최고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불교가 최고야. 불교는 우리 불교가 최고 맞아요. 맞지만 그렇다고 남의 거 다 버려야 된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이후 수레라는 것보다 아까 보여드렸던 저 해시계보다 손목에 있는 시계에 더 익숙하고 하늘의 수많은 별자리를 북두칠성이라고 배우기보다는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로 배웠고 카시오페아라고 배웠고 그렇게 배웠으면 그렇게 배운 것을 쓰면 되는 것이고 의사들이 이런 걸 만들어놨으면 우리가 쓰면 되는 것이고 이걸 다 쓰면 일로 가서 정말로 정말 여기서 이제 가면서부터 참여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절로 참여가 되는 것 같아요. 한번 그거도 말씀드릴까요? 아까 참 말씀드렸던 저 강의
어차피 약사경을 끝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는 게 이건데, 갈매기의 꿈 그리고 약사경, 인산, 불여, 천산. 인간의 계산 방법과 하늘의 계산 방법은 같지 않다. 근데 이건 뭐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우리 이제 그 뭐 108참회문도 있고 여러 가지 참회문도 있는데, 그 우리 보살계 품에 나오는 37가지 참회도 제가 여기다 넣어뒀어요. 여기서 보시면 한번 제가 그 13번째 설명을 드릴게요. 나에게 잘못이 전혀 없음에도 어떤 이가 내 목까지 친다 할지라도 자비의 마음으로 그의 모든 죄업을 내가 받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일배하고. 자, 보세요. 내가 잘못이 전혀 없음에도 어떤 사람이 내 목을 친다. 어떤 사람이 내 목을 치는 조건 누가 당긴 거죠? 그 조건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업으로서 원인을 지어서 당긴 거니까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회사에서 잘렸어요. 나 한직으로 밀려났어요. 우리 마누라가 나 버렸어요. 우리 자식이 나 버렸어요. 미안하지만 그 조건 네가 만들었거든. 그러니 우리가 그 원인을 정확히 알 때까지는 참회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배웠으니까 14번째. 어떤 이가 나에 대해 비방하는 말을 삼천 대천 세계에 널리 퍼뜨린다 할지라도 자애의 마음으로 오히려 그를 칭찬함이 보살의 행위라네. 이거 잘 안 되더라고요. 칭찬까지는 안 돼요. 뭐 가령 이제 뭐 저만 해도 이제 방송 나오다 보니까 아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부족한 점 뭐 들려오고 뭐 이제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비방하는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미안하지만 그거 그 사람 욕할 게 아니거든요. 그 조건을 내가 반영했고 그 조건을 내가 반영한 이유는 그 원인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려줬어요. 돈 안 준다고 그 사람 욕해요. 미안하지만 네 돈 띄어먹을 놈을 반영한 건 너구덩. 저요. 이런 거 증권회사 다니면서 생각한 거예요. 정말 좋은 주식좀 하나 골라갖고 사람들 돈 좀 벌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왜 내 뜻대로 잘 올라가는 주식을 고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엉뚱한 것을 골랐느냐? 미안하지만 제 잘못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조건을 내가 반영했다라는 것은 내가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다 있어요. 15번째. 많은 이들 모인 데서 어떤 이가 나를 나쁜 말로 헐뜯고 모함하더라도 그를 선지식으로 여겨 공경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비슷한 얘기죠. 지금 뭐 누가 나를 욕한다, 누가 나를 뭐 바보라 그런다, 누가 나를 뭐 하다 못해 뭐 내가 불교 공부하는데 당신 뭐 절에 다니면서 낮은 게 뭔데? 아니 뭐 절에 다녔다더니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참여하시면 돼요. 왜? 그런 조건을 네가 반영했다라는 거거든. 이게 이제는 정말로 우리 불교가 어떤 지구 중심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주 중심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들어도 보셨고 이해도 하신다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오려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소리가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바뀌면 그런 인연이 올래야 올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조건이 생겼다.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꿨는데 생각으로 바뀐 게 아니라 정말 몸이 바뀌어서 지심의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됐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 그거는 금세 생각이 나요. 참 내 잘못이구나. 지난생 잘못이 아니라 참 내 잘못이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금세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이 계속해서 이 세타파와 이 델타파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은
지심칙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한 번만 하면 끝나요. 그 한 번이 안 돼서 그렇지. 저 딱 한 번 한 적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딱 한 번 한 거로 엄청난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엄청난 보상을 받았는데 또다시 업을 져가지고 그게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니까 특히 이번에 약사경 강의하면서 보니까 내가 지심칙명을 한 번을 했구나. 지심칙명을 한 번을 해서 스님들도 못하시는 경전 강의를 내가 할 수 있게 됐구나. 왜? 제가 그거를 지심칙명의 자리에서 한 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불교 강의하는 제가 싫었어요. 너나 잘해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정말 막 삼천배도 하고 막 산도 다니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한 10초 사이에 거기에 들어가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엉뚱한 소리가 나왔는데 지금 제가 그 엉뚱한 대로 살고 있어요. 지심칙명의 자리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러다 보면 오늘 강의 못하니까 맞아 빨리 이제 해야죠. 그래서 우리 이제 11번째, 12번째 해보자고요. 11번째 이제 지금 했죠. 12번째 우리 약사유강렬의 12번째.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옷이 없는 어떤 중생이 모기나 곤충, 추위와 더위에 몹시 시달리더라도 나의 이름을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명호를 부른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옷을 얻고 보배로 만든 온갖 향기로운 향, 아름다운 꽃을 마음껏 다 갖게 하여 모든 고뇌에서 벗게 하리니 이들 모두 부처님의 세상을 얻게 하소서라고 내가 발언한 것이다. 어떤 중생이 모기나 곤충, 추위와 더위에 몹시 시달리는 사람 모르겠는데요. 잘 이제 그래서 제가 약사경 할 때마다 정말 불교는 지구 중심에서 보는 가르침이 아니라 우주 중심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도 모기와 저런 벌레와 독사에 시달리던 적이 있었고 호랑이 두려워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도 뭐 여기 아프리카니 혹은 인도니 여기 남아메리카니 혹은 뭐 지금도 뭐 유럽 같은 데서도 뭐 많이 동물한테 물려 죽고 모기한테 물려 죽고 하던데 이렇게 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요즘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나 블로그에 영어를 할 줄 알고 러시아어를 할 줄 알고 프랑스를 할 줄 아는 사람 아들이나 자녀한테 한마디 글만 올려도 그거는 이렇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건 안 전해지건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나의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간다라면 이게 우주법계의 천신들이 다 와서 옹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되겠어 안 되겠어 묻는 사람들은 관심은 있지만 헛똑똑이들이요. 되겠어 안 되겠어는 둘째 치고 삶의 방향을 바꿔서 나는 글로 간다. 설사 내가 이번 생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생에 갈 수가 있고 내가 올바르게 산다면 내 아들, 내 딸, 내 며느리, 내 사위도 누군가가 인연이 있는 불연이 있는 애가 또 이 길을 따라올 것이다. 우리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 호가요. 여유당 다산 정약용 선생이에요. 어렸을 때 출세도 했지만 고생도 많이 하셨죠. 그분의 당호 여유당은 두려울 여자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한테 하기를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하늘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사람들이 모르더라. 하늘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마치 네가 밤에 영월의 산길을 혼자 가듯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호랑이가 와서 물어 죽일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아직 채 얼지 않은 얇은 얼음이를 열이 박빙 마치 얇은 얼음을 밟고 가듯이 살아라. 그게 두려움이다. 사람은 하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살던데 그것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네가 벌을 받게 돼 있으니 하늘을 두려워해라. 라는 게 그게 그 당호가 여유당, 여유
두려워하듯이 살겠습니다라는 게 다산 정혜경 선생님인데 우리도 이제 두려워해야죠. 모르고 살았고 하늘의 계산 방법을 몰라서 자식도 망쳤고 주변 사람도 망쳤고 먹고 사는 것만 가르쳤지 그것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고 정말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처럼 삶의 패러다임을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 내 아들이 고생하고 내 딸이 고생하고 남편이 고생하고 마누라가 고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는데 그 조건 누가 만들었느냐? 네가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참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약사경 약사 유리강렬의 12번째 서원입니다. 저도 반성하고 우리 도반님들도 반성해서 이 약사경 만난 인연 공덕으로 정말 의법 출생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약사경 강의 공식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총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